성읍과 부삭과 대적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나무서로 만드니라. 아멘. 네, 오래 기다려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저기 모퉁이만 돌면 정상인데 우리도 이제 정상을 지나서 이제 완성을 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히람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죠.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네, 산에 가서 돌을 캐고 돌을 다듬고 옮기고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이런 나무를 세워서 기둥, 석가래, 열반 연결 짓는 방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우리 교회 크기만한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그 경복궁, 장덕궁 그런 건물 구조와 흡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건축 재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다란 돌로 기초를 놓고 아름들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석가래 널방 이런 목조 건물이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 금을 입히고 벽체와 이 천정에는 천사의 모양으로 수놓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성전 실내에서 어디를 봐도 천사가 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형상을 세웠죠. 천지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어떤 형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볼 때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빙빙 도는 불칼, 두루 도는 화염금의 천사들이 지켰죠. 그 이후 야곱의 꿈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브람 시대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시고 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250만을 책임지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 최초의 전쟁 여리고 성을 앞에 두었을 때 총책임자 여호수아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여호수아가 잠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밤중에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망한 심정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었죠. 네,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10년을 앞두고 누가 일꾼인가?
누가 군사인가? 누가 산성교회 편이요? 누가 우리 편인가? 이런 게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인간의 조건, 능력, 사람의 숫자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신발을 벗어라. 너의 수단 방법, 너의 모략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내일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옛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예배당 여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 현장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죠. 설거지하는 장소도 사무실도 태권도 도장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염려 근심하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욕심, 근심, 걱정 그 모든 신발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벗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과 음성과 임재하심으로 나타났죠. 내 소망이 꺼져가고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은 소망의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교만, 옛날의 부귀영화 다 지나가고 이제 장인의 소유,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모세, 양치기 모세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자의 신분,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의 후계자 모세, 그때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죠. 이렇게 내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으니 하나님도 내 손을 빌려야 자기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까지 할 만큼 모세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무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는 자기의 프라이드와 함께 눈에 보이고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였죠. 근데 그 생각,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인 줄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애국 병사 감독관을 쳐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도망자가 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산이요 하늘이요 양떼뿐입니다. 맨손으로 도망가서 이제 처같이 돼서 드부살이하는 신세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바른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을 다 빼고 신발 다 벗기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뭐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 이 세상 지나가는 욕망들, 그런 것 정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기를 사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완고함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빨리 깨닫고 빨리 변화되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무작정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각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빨리 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막히는 길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가야 되는 길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권리,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만큼 살아야 돼, 난 적어도 이만한 수준은 지켜야 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암묵적인 자기 주장, 자기 프라이버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발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하는 것이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여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하고 너와 함께 너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있는 땅이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네가 마음으로 주장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수준, 너의 인생의 권리를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높이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는 부활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식으로 애굽의 무예와 실력으로 왕자된 권리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40년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내 인생의 어떤 권리, 내 인생의 자기 주장, 그걸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모세는 더 이상 남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친구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듯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생명,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는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치고 모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계명 영화도 있고 뭐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새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쫓겨간 미디안 광야 거기서 양치기 하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존귀로 최상의 존귀로 우리를 입혀 주십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신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요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의 권리,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시나, 어떤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시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킨 천사,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신라고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그 완전성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본성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전혀 하나님은 미동도 없고 조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그 빙빙 도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그림자, 회전이 뭡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을 회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변신하는 분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뱅 도는 그 정도의 변질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시다.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혀 요동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의의 보좌, 시온의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운 보좌요 불의가 없이 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시온의 보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의의 말씀으로 다윗의 보좌, 시온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생각,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불경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점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방에 장설하신 에덴 동산, 거기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아무런 피곤도 불만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보람차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그 생명과 만물과 은총의 그늘 아래 살아가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도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에덴, 영원한 천국 에덴은 얼마나 더 좋은 곳일까? 그런데 이 에덴을 깨뜨린 것이 바로 죄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원죄.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원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우리의 원죄는 이 한 바퀴 돌리면 딱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죄요. 그 원죄의 뿌리에서 각종 죄, 자범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두루 도는 천사의 화염검, 그 칼로 지킨 에덴 동산. 에덴은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죠. 금이나 은, 동이나 나무나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성전의 실내, 입구의 기둥 이런 걸 다 만드시고 솥과 부삽과 대전들을 만들었다. 원래 출애굽기 37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걸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는 노수로 만들죠. 천사의 모양도 멋있고 높이 솟은 그 두 기둥도 멋있고, 그런데 솥과 부사, 대접 이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 솥과 부사, 대접을 만들었다
그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가마솥 다 기억하시죠? 식구들 밥 짓는 가마솥은 요만하고, 그때는 온수 시스템이 없으니까 물 끓이는 가마솥은 이거만하고, 저 밖에 소중 먹이는 끓이는 가마솥은 이거만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이 가마솥이 없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다른 건 다 눈에 띄고 화려하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노수로 만든 이 솥과 부삽과 접시, 이것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큰 소리 치지 않고, 나를 알아달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언제나 제자리에 묵묵히 맡은 일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변치 않는 일꾼들, 그들이 바로 이 솥과 부삽과 대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삶아야죠. 고기를 삶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숯이 있어야죠. 뜨거운 불에 언제나 풀풀 끓는 그 가마솥, 또 그 솥에 불을 지피고 또 불똥과 재를 옮기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사, 손에 잡히는 조그만 삽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삶을 때 솥이 있어야 돼요. 불을 지펴 옆에 솥에 숯불 불똥을 옮겨야 되고, 또 다 타고 난 다음 재를 모아 버려야 되죠. 자, 이 부삽이 없으면 손으로 하겠습니까? 숟가락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숯불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대접, 삶은 고기를 담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그릇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도구들, 그 도구가 바로 솥이고 부사기요 대접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올 한 해도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식사하고 또 선교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의 영혼들을 관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섬김으로 똑같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왔습니다. 솥이나 부삽이나 대접처럼 인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도구,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다 믿으시고, 우리 모두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더욱더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자랑스러운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눈에 띄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 뜨거운 불을 견뎌야 되고 또 자기 몸에 기름을 묻혀야 되는 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도구들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도구. 하나님 저를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예고 더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